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인데 당신은 왜 이미 끝난 사람처럼 오늘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늦었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누가 당신을 보고 실패했다고 선을 그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혼자서 자기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이제 늦었지. 여기까지인가 봐.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당신만 스스로에게 그 말을 먼저 건네고 있습니다. 새벽에 눈 뜰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렇게 그 한숨 속에 이미 결론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늦었다. 나는 뒤처졌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몸은 멈춰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은 혼자 앞서 달려갑니다. 아침엔 오늘도 아무 일 없겠지 하고 눈 뜨고 저녁엔 역시 아무 일 없었다며 눈 감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쌓이면 마음은 결론을 냅니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그건 상황이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불안이 내린 결론입니다. 기다림이 무서워서, 이 애매한 시간이 견디기 힘들어서 차라리 실패라도 확정하고 마음을 접으려는 겁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판결을 기다립니다. 그래야 이 불안한 시간을 끝낼 수 있으니까요. 부모가 되면 이 판결은 더 빨라집니다. 시간이 줄어든 것 같은 기분, 다시 시작하기엔 늦었다는 계산, 괜히 기대했다가 더 초라해질까봐. 그래서 우리는 상황보다 먼저 나이를 꺼냅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지금까지 이랬으면 이웃은 벌써 손주 본다는데, 친구는 편안한 노후 준비한다는데 나만 아직도 이 모양이라고. 비교가 시작되면 조급함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조급함은 불처럼 번집니다. 순식간에 내면의 평온을 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쨌든 마음은 어딘가에 기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의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가혹한 해석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늘 이쯤에서 멈춘다. 하지만 이 말들 중 지금 이 순간 확정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확정된 건 오직 하나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당신이 늦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급함은 미래를 억지로 끌어당기려는 마음의 몸부림입니다.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손으로 따내려는 조바심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이런 시간을 몇 번 지나왔습니까? 그때도 아무 일 없는 날들이 한참 이어졌고, 그래서 당신은 속으로 이미 모든 걸 정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시간은 끝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던 지점이었고, 정체가 아니라 속도가 바뀌던 구간이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인데 왜 우리는 항상 가장 나쁜 결론부터 자기 자신에게 건넬까요? 왜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볼 수도 있었던 장면을 스스로 가려버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아무 일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 소식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 하루. 하지만 그 하루를 실패라고 부를 권한은 아직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없습니다. 조급함을 멈추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2부 때는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 1부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오늘을 실패라 부르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당신의 조급함을요. 이제 그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입니다. 왜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는 여전히 여기인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이 정해놓은 거대한 시간표를 강요받습니다. 몇 살엔 무엇을 하고 어느 시기엔 무엇을 이뤄야 한다는 공장의 규격 같은 기준들. 그 기준에 나를 맞추려다 보니 조금만 늦어도 인생이 통째로 어그러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같은 출발선을 준 적이 없으며 우리 영혼의 숙성 기간 또한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숲을 보십시오. 어떤 나무는 1년 만에 제 키를 훌쩍 넘기며 자라지만 어떤 나무는 10년 동안 땅 밑으로 뿌리를 뻗는 데만 전념합니다. 빨리 자란 나무는 목재가 무르고 약하지만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디며 촉을 채운 나무는 태풍이 와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뒤처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를 지탱할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는 중일지 모릅니다. 빨리 피는 꽃이 아름답듯 늦게 맺히는 열매는 그만큼 달콤한 법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남의 시계로 당신의 인생을 계산합니까? 옆집에 봄꽃이 피었다고 해서 당신의 겨울나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계절이 아직 당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궤도를 도는 별입니다. 수성은 태양을 아주 빠르게 돌지만 명왕성은 한 바퀴를 도는데 평생이 걸립니다. 수성이 빠르다고 해서 우월한 것이 아니고 명왕성이 느리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각자에게 주어진 우주의 순서가 다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이 정체된 시간,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이 고통은 사실 당신만의 거대한 흐름이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기교를 멈추고 당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거대한 흐름이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기교를 멈추고 당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때를 구성하는 중입니다. 맘의 시계에 당신의 삶을 구겨넣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생길 때 조급함이라는 불길은 서서히 사그라들 것입니다. 삼부 인연과 상황은 통제되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내 뜻대로 인생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진심을 다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며 내 의지만 확고하다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쏟은 정성이 물거품이 될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밤잠 설치며 일구어온 사업이 무너질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며
밤새도록 자신을 고문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의지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정교한 인연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요. 파도를 타는 서퍼를 보십시오. 서퍼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어도 파도를 스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파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흐름에 몸을 싣는 것뿐입니다. 파도가 오지 않는데 바다를 원망하며 발버둥 친다고 해서 파도가 일어납니까? 당신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돈, 명예, 사람, 그리고 건강까지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당신의 생에 머물다 가는 것들입니다. 시절 인연이라 했습니다. 5월 인연은 산을 넘어서라도 찾아오고 갈 인연은 바짓가랑이를 붙잡아도 떠나가는 법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에서 겪는 상실감은 더욱 뼈아픕니다. 자식은 품 안을 떠나고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며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마치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인연과 당신이 함께할 공부의 시간이 거기까지였을 뿐입니다. 나뭇잎이 지는 것이 나무의 잘못이 아니듯 당신 곁에 무언가가 떠나가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이치의 흐름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인간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손안의 모래를 꽉 쥐려 할수록 모래가 더 빨리 빠져나가듯 삶을 억지로 움켜쥐려 할수록 평온은 멀어집니다. 이제 그만 힘을 빼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은 하늘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오는 인연을 귀하게 대하되 가는 인연을 담담하게 보내주는 용기. 그것이 삶의 파도 위에서 침몰하지 않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떠나간 것들이 남긴 그 빈 자리는 곧 찾아올 새로운 인연을 위한 거룩한 공간입니다. 4부 멈춤. 지금은 그래도 되는 시간입니다. 내 안의 조급함을 직시하고 남과 다른 내 시계의 속도를 인정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것은 사실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꺼내보는 뼈아픈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멈춘다는 단어 앞에서 본능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남들은 저만치 가는데 나만 멈춰 서면 영영 뒤처질 것 같고 내가 멈추는 순간 세상이 나를 잊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병든 몸을 이끌고서라도 어떻게든 발을 내디디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흙탕물이 맑아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휘젓는 것을 멈추고 그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해결해 보겠다고 다시 머리를 쓰고 누군가를 만나고 억지로 무언가를 도모하는 것은 흙탕물을 더 세게 휘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입니다. 농부들은 땅이 기운을 잃으면
한 해의 농사를 쉬어갑니다. 그것을 휴경이라 부릅니다. 땅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명을 키워낼 힘을 비축하는 거룩한 휴식입니다. 만약 땅이 쉬지 않고 매년 열매를 내놓아야 한다면 그 땅은 결국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지금 휴경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멈춤은 단절이 아닙니다. 악보 위의 쉼표가 노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소절을 더 아름답게 울리게 하듯 인생의 멈춤 또한 다음 생을 향한 가장 치열한 준비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의 연락도 오지 않고 세상에서 나만 잊힌 것 같은 고요함 속에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소리가 아닌 당신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애써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애써 상황을 바꾸려 발버둥 치지도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 당신의 지친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멈추어 서십시오. 지금은 멈추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아니, 반드시 멈추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만 보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이 사실은 이미 당신 안에 있었음을요. 오부 기다림의 재정에 우리는 비로소 멈추어 섰습니다. 하지만 멈추고 나면 다시 견딜 수 없는 정막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이러다 영영 잊히는 것은 아닐까? 멈춤 뒤에 찾아오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때로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기다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죽은 시간이라고만 생각할까요? 진정한 기다림은 정지가 아니라 가장 치열한 내면의 움직임입니다. 어두운 지하 저장고에서 빛조차 보지 못한 채 긴 시간을 견디는 포도주를 보십시오. 그 인고의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시큼한 설탕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시간과 어둠이 만나 맛을 빚고 향을 채우는 그 숙성의 과정,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본질입니다. 겨울숲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로 찬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그들이 과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들은 그 정지의 시간 동안 모든 에너지를 뿌리로 집중시켜 다가올 봄의 생명력을 예비합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나 안으로는 가장 뜨거운 생명의 불꽃을 피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삶이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의례입니다. 무언가 되고 싶어 발버둥 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오히려 그 비어있는 시간을 통해 당신의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은 나를 다시 세우는 재건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준 휴식이자 당신이라는 꽃이 가장 완벽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기온과 바람의 조화를 맞추는 중입니다. 불안해하며 시계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당신 안에서 어떤 향기가 익어가고 있는지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이 기다림을 버리는 시간이 아닌 익어가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비로소 통찰이 되고 지루함은 거룩한 성장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가장 깊은 맛을 내기 위해, 가장 뜨거운 생명을 품기 위해 묵묵히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믿음이 깊어질 때 당신의 발걸음은 비로소 가벼워질 것입니다. 육부 흐름을 믿는다는 것. 우리는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숙성의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정말 괜찮을까? 이 흐름 끝에 정말 바다가 있을까? 믿음은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잠시 당신의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죽을 것만 같았던 그 혹독한 태풍의 밤들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업의 실패, 가슴이 찢어지는 이별, 앞이 보이지 않던 막막한 가난의 터널. 그때 당신은 그것이 그저 재앙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실패가 있었기에 당신은 새로운 길을 찾았고, 그 이별이 있었기에 당신의 영혼은 더 깊어졌으며, 그 가난이 있었기에 당신은 삶의 진짜 소중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며 모든 항로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거친 파도 위에서 노를 젓는 팔에 힘을 가득 주고 파도와 맞서 싸울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보십시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다투지 않고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그곳을 다 채운 뒤에야 비로소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강물은 단 한 번도 스스로 길을 개척한 적이 없지만 단 한 번도 바다에 닿지 못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낮은 곳으로 흐름에 몸을 맡겼을 뿐인데 결국 가장 완벽한 완성의 지점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삶 또한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세운 계획이 어긋났던 순간조차 사실은 세상이 마련해 둔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거대한 방향 전환이었을지 모릅니다. 삶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으며 당신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쉼없이 흘러왔습니다.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자아를 내려놓고 더 큰 우주의 질서와 하나가 되는 지극히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태풍 속에서 꺾여버린 고목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대로 몸을 낮추어 자신을 지켜낸 갈대처럼 이제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저항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지금 가장 안전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당신의 삶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곳으로 당신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불안이 마음을 잠식할 때마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완벽한 흐름 속에 있다. 7부 해방.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조급함이라는 감옥에서 시작해 나만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인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까지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한 겹씩 벗겨내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무언가를 꽉 움켜쥐려 했던 그 손에 힘을 빼고 가만히 손바닥을 펼쳐 보십시오. 그 빈 손바닥 위로 비로소 무엇이 내려앉는지 보이시나요? 우리는 일생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삶의 참된 신비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힘을 멈출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스스로 완성된다는 데 있습니다. 익은 과일은 누군가 억지로 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스스로 가지를 놓아 땅으로 내려옵니다. 중력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섭리에 수응하며 자신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대지라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것이 무르익은 시점에는 구태여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풀리고 막혔던 인연이 소통되며 간절히 바라던 평온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문득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껏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문제들이 정말 나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흐르고 내 마음이 바뀌면서 어느새 안개처럼 흩어져 버린 것들은 아니었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에서 마주하는 진정한 성취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자족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방입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당신이 곧 세상이며 세상이 곧 당신이라는 깨달음이 이 내면을 가득 채울 때 부족함도 없고 넘침도 없는 완벽한 충만함이 깃듭니다. 애써 구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되고 노래가 됩니다.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오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지나간 슬픔은 흐르는 물에 씻어 보내고 다가올 날들에 대한 두려움은 저무는 노을에 실어 보내십시오.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인사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